자, 오늘은 1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 큰 음녀가 나왔습니다. 무리에 앉은 큰 음녀. 12장에도 여자가 하나 나왔죠. 아이를 잉태하려고 하는 여자. 그 아이를 잉태한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세상 도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7장에 이 음녀가 누구냐?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물은 이 세상 재물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시는 항상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어떤 도시 문명이든지 물이 있어야 도시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큰 음녀는 곧 세상,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에 오늘 이제 바벨론을 살펴볼 텐데, 음녀가 곧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 도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 큰 세상 도시인데 무너지는 겁니다. 1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가 본 그 여자는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곧 이 바벨론이 바로 큰 음녀입니다. 도시는 보통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미지도 도시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음녀는 곧 바벨론, 큰 성, 세상 나라, 세상 도시, 세상의 권력을 나타냅니다. 음녀는 이 짐승을 타고 음행의 포도주를 높이 들고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의 비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음녀는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이 여자의 비밀이 뭔지를 살폈고, 또 이 짐승의 비밀, 7머리, 8제왕, 10뿔,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7장 15절, 지난주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7머리, 10뿔, 뭐 그런 건 뭘 말하느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고, 그것은 7왕이라, 뭐 이렇게 알 듯 말 듯 모를 듯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7장 10절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니까 딱 이렇게 맞더라. 요한이 이걸 말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그 7 중에 그 같은 동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는데,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한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이 다른 나라들과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장 1절부터 이거 한 절씩 다 적어놨으니까 성경을 봐도 되고 자막을 봐도 됩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보여준 다음에 그 일 후에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진 권세,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하심이,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힘찬 함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저 큰 세상에 있는 도시가 귀신의 처소가 됐구나.
저기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들은 그 찌꺼기를 쪼아먹고 특히 사람들이 좀 불길하다고 여기거나 또 뭐 영험하다고 여기거나 좀 신비롭다고 여기거나 그런 새들, 까마귀, 독수리 뭐 이런 새들은 사람이 죽거나 폐허가 되면 새들이 모이거든요.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쪼아먹기도 하고 도시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천사의 말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기서 그 음행의 진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번역을 찾아보면 그 여자의 음행, 음녀를 말합니다. 그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땅의 왕들도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마찬가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를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21장에 바벨론의 대표적으로 멸망받을 자들이 누구냐? 권세 잡은 여자, 그러니까 그 음녀,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왕들,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상인들, 돈 많이 벌은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 그 왕들, 상인들 전부 세상 권세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돈 벌고 권세를 누리고 그랬는데 이제 무너집니다.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음성은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죄를 짓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에 묻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나오라 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 즉 음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지금 이것은 하늘에서 나고 있는 음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음녀가, 이 세상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고귀한 자다, 결코 불쌍한 처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상 나라들은 자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8절, 그러므로 재앙이 이르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루 동안에, 단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르면
순식간에 하루 만에 망하리라. 이 하루라는 건 진짜로 24시간 만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3일 반은 짧지만 그것도 3일 반도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7일이 안 되니까. 그리고 3년 반은 아주 영원하지 않지만, 좀 길어 보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때가 있는 그런 3년 반으로 표현했고, 3일 반은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하루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순식간에, 그런 뜻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룰 것이다. 이 어떤 재앙입니까? 재앙은 앞에서 이미 다 말했습니다. 7 봉인을 해제했을 때 재앙도 임했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말탄 자들이 나왔었고, 재앙들은 7 나팔이 불었을 때 재앙이 와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늘과 땅, 바다와 땅과 강과 하늘이 재앙이 임하는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또 7 대접을 쏟았을 때 완전히 임하는 그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룰 것이다. 세상 나라는 순식간에 망한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순식간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할 것이다. 또한 불의 재앙도 온다. 그가 불에 살라진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성경에 불이 나오면 불은 대부분 태워지는 거 맞습니다. 태우면 없어지죠. 그런데 불을 고통이라고, 불은 뜨거우니까 고통스럽겠다, 그렇게 이미지로 연관을 시키기 쉬운데, 성경에서 불을 말할 때는 없어진다, 소멸을 뜻합니다. 불은 사라지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고통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고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 불도 죄를 멸하시는, 없애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에 살라진다, 곧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함께 세상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고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왕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세를 누리던 왕들이 멀리 서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 큰 성, 그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던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 여기는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기간들입니다. 한 시간에, 순식간에 심판이 이르렀구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요? 이 세상이 뭐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습니까? 돈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세상 권세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 것들은 하루 동안에 멸망이 임하면 한 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또 이번에는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그를 누구? 음녀, 이 성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그동안 장사하면서 가졌던 상품들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사줍니까? 사고 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고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온갖 귀하다고 하는 고귀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들의 목록을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귀하다고 자랑했지만 이제 그거 사줄 사람이 없다. 사지 않으면 상인들한테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립니다.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와 이런 것들이 이 재료들이 지금은 뭐 흔한 것들도 있지만 그때는 가장 값진 것들, 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계피, 향로, 향유향, 향유 다 이거 감람유, 밀가루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전부 다 귀한 것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심지어 사람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 물욕에 빠져 재산을 모으던 자들, 그 재산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집니다. 하루 동안 1시간 만에 임합니다. 바벨로나, 이제 바벨론 하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도시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내던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과일 달달한 거 맛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또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 그동안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잘 지냈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왕들도 성의 무너짐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울고 가슴을 치고 애통했고, 상인들도 무서워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의 말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 가장 귀한 옷감들의 옷입니다. 가장 값비싸고 귀한 명품으로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다니더니 그걸로 꾸며 썼는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들은 이제 지금은 물류가 주로 비행기나 자동차지만 그때는 다 바다로 이 상업입니다. 상업에 종사하던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즉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영원할 것 같았던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1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순식간에 망하는구나.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었구나.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울고 애통합니다. 그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건 주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이거나 또는 너무너무 애통할 때 죄를 뒤집어 씁니다.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거 하고 또 회개할 때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이거나 너무너무 통탄하고 가슴이 아플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애통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돈을 많이 끌어모았더니 부를 모았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망하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부와 이 상품들과 또 자기들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 바벨론과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20절부터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세상 나라는 지금 망하고 무너졌는데 성도들이여 사도들이여 선지자들이여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은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 망하는 게 뭐가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마지막 24절을 보면요. 왜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는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성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 피를 깔고 앉아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순종한 자들에게 갚아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21절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하나 들고 오더니 꼭 맷돌이라기보다 여기는 맷돌 같은 돌, 맷돌이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들리는 이 맷돌이 아니라 여기는 연자 맷돌입니다. 소나 말이 빙 돌면서 돌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천사가 하나 들고 오더니 바다에 붕덩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없어져 버립니다. 바다에 깔아앉아 버린 것, 돌이 깔아앉은 것처럼 없어진다. 바벨론이 불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심판을 괴로움과 연결 지을 게 아니고 소멸과 연결 지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없어지리라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네요.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 불타버린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어느 사이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검은 것 타는 자들과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전에는 딩가딩가 잘 놀았지. 이제는 그런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는 금세공은 그 문화가 발달하고 부자가 됐다는 표시로 장식을 달고 다니고 세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맷돌 소리가 들립니까? 풍년이니까 곡식 깔려고 맷돌을 돌리겠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다. 이제 끝났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잔치가 없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 때문에 온 왕들이, 온 상인들이 전부 미혹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지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고, 또 마지막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7장에서 음료를 중심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큰 성, 이 세상 나라들이요, 음녀가 곧 똑같이 세상 나라지만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음녀와 짐승의 열불로 이야기했고,
7머리 가진 짐승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바벨론으로 표현을 한 것이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없어졌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장을 보면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이렇게 1절 뒷부분에 첫 번째 할렐루야 나오죠. 두 번째로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경배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가 4절 24장로 생물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세 번째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6절에 또 나오거든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이렇게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4번의 할렐루야. 제가 이 할렐루야의 이름을 하나씩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음녀를 심판하셨도다,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심판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완성의 할렐루야. 네 번째는 통치의 할렐루야, 섭리의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미리 좀 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전부 쫙 꿰어지기를 원해서 자꾸 복습하고 싶은 유혹이, 오늘도 복습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시간 많이 걸릴까 봐.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쫙 정리를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나라들 하루 만에 심판이 임하고 1시간 안에 멸망해버릴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며 이 세상을 따라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할렐루야를 부르는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괴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가리워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